위치가 굉장히 커다란 인생의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자녀로서는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 지낸 지가 오래돼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게 덜하지만은 자식들하고 남편 위해서는 정말 매일매일 할 일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을 텐데 그것이 내 본분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빛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아주 우스운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아이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아빠한테 전화한 전화 내용이에요. 아마 오후쯤 된 것 같아. 학교 갔다 왔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너 아무개구나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왜 엄마랑 결혼했어? 보셨어요? 그 영상? 왜 엄마랑 결혼했어? 너 낳으려고 기로했지 그랬더니 왜 꼭 엄마여야 하냐는 거야. 옆집 아줌마 같으면 안 되냐는 거야. 왜 엄마랑 결혼했어?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 너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야단 맞으니까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싫었던 모양이든지 우리 아빠 옆에 있는 여자로서 있는 게 싫은 건지 꼭 엄마였어야 되냐는 거야. 야, 그 엄마가 아니면 너가 안 태어나는데 어떡하냐? 아빠는 너 태어나게 하려고 엄마랑 결혼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싫대. 근데 아빠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너도 그렇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엄마 없어도 산대. 그게 초등학생이 하는 소리예요. 엄마한테 실망했나 봐. 우리 초등학생 애들 기르는 엄마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잘 사시기 바래요. 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영악한지 몰라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까지도 바꾸고 싶은 거야. 바꿀 수도 없는 엄마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야, 애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비교가 되나 보다. 자기 엄마를 옆집 아줌마랑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 엄마랑 아니라 저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따뜻한 엄마랑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기도 좋겠어. 그게 자기랑 분리된 거, 종합적 생각은 못하는 애야.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태어날 수 없다는 건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순진한 애죠. 근데 엄마를 향한 그런 불편한 감정을 아빠한테 몰래 전화해서 의논하는 거야. 어떻게 지금이라도 뭐가 안 되겠나? 싶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앞서가기 때문에 자녀들은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복되게 보여주며 가야 되는 게 맞죠. 교과서처럼 멋지게 살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엄마도 사람이고 약하고 힘들고 감정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조금 더 애들이 자라면 대화가 돼. 엄마도 너 때는 그랬단다.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들단다. 그래서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정도로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엄마들이 살기가 조금 좋아. 남편한테 위로받지 못하는 거 아이들에게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엄마들 마음에 난 남편 없어도 살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이 힘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되겠죠. 상처받지 말고 어떤 상황도 좀 잘 극복해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그거 엄마들이 늘 챙겨가셔야 할 과제예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아내로서의 위치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애들 없는 부부끼리만 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저 유럽에 갔더니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서 성당 문 앞에다 이렇게 이 조형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이 있는 대문 있잖아요. 문양 있는 대문. 그걸 이렇게 해놓은 한 예배당을 봤어요. 아담과 하와 아주 젊고 예쁠 줄 알았더니 그 작가는 자기 나이 또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늙었어요. 늙은 아담, 늙은 하와의 모습으로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 늙은 아담과 하와 앞에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뱀이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작가는 젊은 날에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나이 들면 유혹을 떨치고 살 거라는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깨놓더라고요. 늙을 때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거기에 암시해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아주 초라한 아담의 모습에서 아주 이렇게 아주 살짝 뼈만 남은 것 같이 말해 살이 빠져 있고요. 수염이 나서, 흰 수염이에요. 수염이 나서 이렇게 노쇠한 아담의 모양. 하와 너무너무 나약한 여인의 모습, 할머니 모습으로 쭈글쭈글한 그런 뭐랄까요, 주름이 잡혀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해놨는데, 그때까지도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제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몇 살이나 먹은 모습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금령, 먹지 마라,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마라 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의 별 문제 없이 교제하며 살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간교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마다 어느 시대마다 다 젊은 세대 있지 않겠어요? 젊은 세대가 있어야 나이 든 세대로 나이 먹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마다 어른이 됐든지 어린아이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유혹과 시험이 아주 극심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유혹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지난날에 모든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던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유혹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유혹에 사로잡히면 순간은 즐거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즐거움과 행복을 약속받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저 먼 시간까지 마치 멋진 것이 준비됐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영화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아주 충성봉사하면은 어떤 티켓을 받아서 그리로 데려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멋진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뭐 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동경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한 앵글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그게 바로 그냥 화면이야. 그러니까 그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 문을 열으니까 완전히 엉뚱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가둬놓고 거기에서 멀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약하구나.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꾸 보상해 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고, 그걸 최선을 다하면 자기들에게 큰 복이 있을 줄 알고 이러는데, 결국 보면 나중에 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인간이 완전히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장기 이식당하고 다 이러면서 없어지는 거지, 그게 자기들이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갖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 갖가지 유혹의 본질은 뭐냐? 그 유혹의 끝은 뭐냐?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건 우리의 행복을 말하는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멋지게 펼쳐놓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갖가지 유혹 가운데 아주 심하게 유혹에 빠져서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고 거의 폐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는데도 모르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무슨 도박 중독 가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위가 뻥꾸가 나갖고 위가 터져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다녀요. 교인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뭐냐? 알코올 중독이라 그랬어요. 알코올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사는 사람, 밥은 안 먹어도 알코올을 섭취해야만 사는 사람이 나중에는 위가 구멍이 나가지고 위천공이 여기저기가 나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졌을 텐데 계속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거나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각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아주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추기는 이 현대 문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의 문화입니다. 삶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 여기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늘 우월하다고 우월한 저실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경쟁 심리 속에 빠지게 해서 남을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이 내가 이기면 된다는 식의 이런 약육강식의 자세를 갖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거짓과 불의가 만연해서 아주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 취급도 안 해요. 커다란 사건 사고를 일으켜야만 무슨 그거 거짓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몰라요.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면서도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남들도 다 하니까 내가 하는 게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 정당화에 빠지면서 점점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그런 둔감한 이런 문화, 유혹의 문화 속에 젖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얹혀 지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흙탕물 속에서 함께 떠내려갈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셨을 때의 기대와 희망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맡기시는 맡김의 존재, 곧
관리자로서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아는 사람들로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 짝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1장, 2장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고 살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표 속에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끼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끼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에 갑자기 뛰어드는 감정, 악한 생각, 유혹의 말, 유혹의 눈길 손길이 다가와지는 것, 이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주시해서 보시면요, 하와가 죄를 지은 여자로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규절이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먼저 따먹은 건 맞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지금 누가 있어요? 남편도 함께 있어요. 우리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 맛있네, 좋네, 내 남편한테 갖다 주지 하고서 바구니에 담아갖고 집에 와서 준 게 아니야.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붙잡아 주거나 경계해 주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린 살아야 돼 하면서 기억시켜 주거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서로 못하고 있어서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하니까 둘 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짝지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찍어 주신 거 아니야? 짝지어 주신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사는 것 좋지 않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돕는다는 것은요, 에제루 케네그도라고 말해요. 돕는 배필은, 돕다는 것은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곁에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종속돼서 누구 아래에서 시키는 일만 해서 이렇게 하수인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곁에서 서로를 보완해주며 지탱해주며 온전한 길로 가도록 이끌고 또 때로는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렇게 잘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존귀한 직무와 또 목적을 가지고 이들 부부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홀히 여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거울이 없던 시대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야 돼?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임무를 주신 건데, 이것이 어느 한 존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도록 세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존재,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계속되는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귀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도나 말씀에서 분리시키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 부부의 삶의 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그런 조건 하에 살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에덴.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배필이 돼서 살면 그거보다 더 멋진 환경 조건, 그렇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느 결혼식장이 에덴 결혼식, 에딩홀이더만 에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결혼한 걸 상징해서 아마 에덴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도 하지 말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은 갈등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정말이죠, 싸우지도 말고 살아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디서 결혼한지도 모르게 하려고 요새는 결혼식장의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 결혼식에 갔다면 어디서 어떤 결혼식장 이름인지 기억이나 하세요? 저 기억도 못하겠더라고.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 두 군데 갔는데 이름 다 모르겠어요. 갔다 왔는데, 어제인데도.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결혼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두 부부가 연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들이 가야 될 목표를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 여성교원들 이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특별히 따라서 해볼까요? 유혹이 올 때 분별하고 물리쳐라. 우리가 한계가 극명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한계가 극명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그냥 바로 단정적으로 결정하고서 나 따라라 하는 식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어떤 사회단체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왜? 옆에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야 돼. 옆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해보세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물론 지금 당신이 없는 분들은 그게 좀 잘 안 되시겠지. 네. 당신이 안 계신 분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당신 생각은 어때요?를 물어야 돼요.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각도가 있어요. 네? 사각이라는 거잖아요. 사각. 제가 운전할 때 말이에요, 여보 그쪽에 뭐 차 오나 봐봐. 그러면서 제가 말입니다, 한다고요. 여기 대형 뷔페 앞에 나가려면요 저쪽에서도 내려오지 이쪽에서도 오지. 그러니까 한쪽에만 봐도 정신이 없어 나는. 그래서 그쪽에 차 오나 봐. 그래갖고 안 온다고 고 하면 그때 가요. 네. 내가 못 보는 데가 있다는 거, 못 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오고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내가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이 자꾸 나를 거세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는 이거는 물어보고 점검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한번 보세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내 욕망의 소리가 강하게 자극하고 들리거나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이거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막 휘둘릴 때 있죠. 다른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라는데 잘못하면 이간질 당해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면요, 그거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그래?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바로 전화한다니까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요, 한 번 체크도 안 하고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체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유혹이 오거나 어떤 나를 자극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라요. 오늘 뱀의 간교한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만 하나님이 금기하신 선을 넘었잖아요.
선을 넘게 될 때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기가 조금 그랬겠죠? 예, 예. 담임 목사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하려면 좀 안 물어보겠죠, 전태. 예. 뻔하죠, 뭐.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따먹였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말이에요, 여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약점이라서기 아니라 인간 모두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죠? 말씀을 머리에 두고 묵상하면서 그거 붙잡고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유혹이 올 때 그거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꼭 서로에게 돕는 배필에게 묻고 또 곁에 있는 돕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유혹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냐면 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여인들 말이에요, 이 여인과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떻게 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보니까 두려워했대.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렵거든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의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그건 공포야.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서워요. 고소공포증이죠, 일종의.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요, 땅바닥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숲속에 있으니까 더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숲속에 있어요.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가깝고 막 이러면은 이런 두려움 차원이 아니라 또 새로운 차원에서 이거 하나님 관계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란 일을 해놓은 다음이라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이들 부부가 하나님 대하는 게 달랐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하나님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관리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어야 하고 오늘 하루 잘 놀았어요, 뭐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했을 수 있는 이 발랄한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숨기는 게 생긴 거예요. 감추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가서 들어가 숨었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꺼려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혹을 받았을 때 와지는 결과들이 이래요. 뻔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그랬더니 핑계대죠. 핑계대는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랑 함께 사는 여자 그가 주었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 원인을 책임 전가를 하와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책임 전가 당하는 건 뭐, 저도 먹어놓고 왜 또 딴소리야 뭐 이러면서 부인 입장에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책임 전가 당한 입장이고 책임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들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믿을 게 못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사실 금이 가는 거예요. 무한 신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야단치십시오, 자기가 좀 이렇게 끌어안는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아내는 실망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제 남은 세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믿음의 시간들, 또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될 가정생활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귀한 여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어떤 대립하거나 아니면 책임 전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하는 관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동역자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로서,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아비가일처럼 자기의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길러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가정을 굳건히 세워가셔야 돼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남편의 눈으로, 남편의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애들에게도 들어오고 있어요. 딸, 아들에게도 다 유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있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시켜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자녀를 위해서 밥도 맛있는 거 해줘야 되지만 기도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해주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면 찾고 있는 어린애 수준에 있을 때에는 곁에 있어줘야 되지만,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잘 자는 애라면 놓고 교회 오시라고요. 새벽에. 이제 애들 핑계 댈 나이는 다 지난 거예요. 그렇죠? 애들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단계에서는 벗어나셔야 돼. 애들 대학생이요. 애들 말입니다. 다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뭐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뭐 아니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나태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를 못 느끼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런 틈을 타고 사단이 오는 거예요.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한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천에 신천지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모인대요. 젊은 엄마들이. 젊은 청년, 여자 청년들도 많지만 젊은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 왜 그럴까? 거기서 젊은 애기 엄마들한테 뭘 주나? 뭔 유혹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인생 앞으로 창청이 남아있는데, 우리 알잖아요. 이단 사상에 빠지면 어찌 되는지 아시잖아요. 가족 망가지고요. 가족 다 말입니다. 뿔뿔이 헤어지는 집안 돼버려요. 인간관계, 여러분 일가 친척하고 관계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뭔가 불편함이 있구나, 뭔가 지금 안 채워지는 게 있구나, 교회에서든지 어디선 안 되니까 그리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할 사명, 이거 여러분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신앙의 정수자로서 지금 여러분까지는 믿음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믿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내 자녀들에게로 붙들려 지도로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사명.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엄마는 불철주야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잘 하시는 우리 여성교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섬기는 것도 그 다음인 거예요. 아니, 내 가정도 챙겨지지 않고 내 인생도 챙겨지지 않고 이단 사상이나 사회 유혹이나 이런 데 쉽게 물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네. 이번에 여러분 성시와 성회 때 말이에요. 둘째 날인가 우리 강사님 그러대요. 자기네 교회가 참 어려울 때 막 이럴 때 한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 사람이 끌고 나간 사람들이 찬양대 절반이 되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 절반이 되더래. 10년 넘게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리 박혀있는 이단자였던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신용을 얻은 거예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섬기기도 잘하고 말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사먹이고 인기 짱이겠죠. 영향력이 있겠죠.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러면 내가 나가죠. 그럼 나가는데 보니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치고 있었던, 그동안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던 이들 있죠. 몽땅 긁고 나가는데 수십 명이 들어가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깨어있지 않고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겠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지켜내야 될 믿음의 역군들인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 떠나고 계셔요.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지키며 헌신해야 될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내가 깨어있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여성교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